할렐루야. 아멘. 참 귀한 가사 내용입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 용서하며 살아도 부족한 세상, 손을 잡고 살아도 힘이 든 세상, 자비의 주님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손을 잡게 하옵소서.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도 설교 내용과도 너무나 유사한 같이 뭐 짜고 치는 고수독도 아닌데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 거룩한 재단에서 고수독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목사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목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이리하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그 노예 제도가 존재하던 그런 19세기 초에 미국에서 어느 이제 그 노예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백인 농장주가 노예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어제 꿈에서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을 갔는데 흑인들이 사는 데가 천국을 갔단다. 근데 그 천국에 가니까 바람도 불면 날아가 버릴 엉성한 집들만 있고 그 거리 곳곳에는 오물과 쓰레기가 있고 흑인들은 한루한 옷을 입고 살고 있는데 야, 흑인들이 사는 천국 너무 처참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농담을 하면서도 흑인들을 비하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흑인 그 노예 중에 지혜로운 그 노예가 흑인이 말을 하기를 아예 주인님, 저도 지난 밤에 꿈에서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백인들이 사는 천국을 가봤는데요. 그곳에 갔더만은요, 집이 금과 은으로 되어 있는 그 희망찬란한 궁전 같은 대궐 같은 집이고요. 길바닥은 보석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뒷마당에 향긋한 꽃과 먹음직스러운 가시비 주름주름 늘 정말로 아름다운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내가 눈을 씻고 봐도 그곳에 백인들이 없더라고요. 눈을 씻고 봐도 주님도 안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진짜 이야기라면 그 농장의 주인이 그날 진탕에 이 흑인을 때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백인이라 가는 것도 아니고 흑인이라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막론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겸손한 자,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섬기는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은 야, 천국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 아무리 휘황찬란한 것을요, 그걸 가지고 천국을 비교해도 그것은 천국일 수 없습니다. 물론 천국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곳일지라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 하는 게 있다는 것은 천국일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과실과 아름다움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인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관계성입니다. 물질성이 아니라 어떤 보이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설교 제목을 신앙의 핵심 이렇게 했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요, 대피기도를 시키는데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면은요, 정말로 이렇게 교회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풀타임으로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열심히 돈을 버는데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분은 우리 교회 전도왕입니다. 그래서 1년에요 전도를 몇십 년을 합니다. 저 사람에게 걸리면은요 다 교회 안 나오고는 못 삽니다. 그렇게 진돗개보다 더 찔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바쁘고 힘들어도요 성교지를 1년에 두세 번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는 어떤 신앙이 좋은 사람을 정의할 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또 성경을 많이 아는 거, 봉사하는 거, 또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소중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고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헌금을 잘 한다고, 내가 선교를 한다고, 또 내가 봉사를 한다고, 그것이 이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방법이고 수단이고 과정이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또 이민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교회에 문제가 많은가 하면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을 잘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지, 바를 정자에 알지자,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어떤 세상 소리가 아니라, 라디오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고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정치 다음에는 정신입니다. 믿을 신자죠. 바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3년 동안 예수님과 합숙하면서 예수님 때는 그 100% 100%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팔아먹는 배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알았지만은 그는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정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많은 이단들은 믿기는 열심히 믿는데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는 거로 끝나면 안 되죠.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써야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은 정행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지, 정신, 정행, 기억하십시오. 바를 정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알지 아니하면 바로 믿을 수 없고, 바로 믿을 수 없으면 바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바른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하시기 원합니다. 바로 알자, 바로 믿자, 바로 행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이요 잘 믿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엉터리 신앙, 무당 신앙, 샤머니즘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그런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요, 어떤 친구는 만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대충 공부하는 것 같고, 아니 쉬는 시간에 다른 애 공부하는데 이 친구는 나가서 운동하고 노는데 시험 보면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 있습니다. 물론 IQ의 차이도 있겠죠. 진짜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또 교과서를 보고 참고서 볼 때 그걸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핵심을 잘
파악해서 무엇이 시험에 나올 것인가 그걸 잘 읽는 사람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험에 점수를 잘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시험 보기 전에 꼭 저를 찾아옵니다. 야 종식아 이번에 시험에 뭐 나올 것 같아? 근데 핵심을 찌르는 데는 핵심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잘 하는데 그 다음에 외워야 되잖아요. 안 외웠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물어본 친구는 저보다 점수가 잘 나와요. 이 친구는 뭐가 핵심인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핵심이 이번에 선생님이 뭐 나와? 저는 미국 와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요. 제가 이걸 정말 못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 신학교에서 제가 평균 그 GPA가 A- 정도 나왔습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는 정말 못하잖아요. 정말 못해요. 저는 영어 안 들리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책 하나 읽으려면 정말 어려워가지고 막 사전 가지고 하는데 파악할 때 지금 교수가 말하는 핵심이 뭔지는 제가 파악합니다. 그럼 그걸요 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걸 다 외워가지고 쓰는 겁니다. 외워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써놓으면 개발세발 썼는데 핵심이 들어갔잖아요. 그 점수를 받는 거예요. 미국 시험은 훨씬 저보다 책을 많이 읽고 영어도 잘하고 아름답게 쓰는데 점수가 더 적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을 알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로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게 신앙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핵심이 뭐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 2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신앙생활 핵심 하면 뭐고 마누라랑 저하고 30년 이상 살았으니까 모르면 그건 이혼해야죠. 문제 있죠. 여러분 2년 동안 했지만 여러분 뭐 알 것 같은데 잘 모르잖아요. 관계예요. 그럼 관계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으로 가보죠. 오늘 말씀 이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 34절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22장 34절에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환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전을 그 때문에 장사체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너끈을 치시면서 다 엎어버리면서 성전을 정화를 했잖아요. 그걸 바라보던 그 성전의 기득권을 가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사두개인들 보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지만 본격적으로 저 예수 저를 어떻게 죽일까 이들이 살인을 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를 첫날을 지나고 그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고민하는데 끈덕지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끈덕지 잡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지혜를 가지고 다 말을 못할 정도로 딱 대답을 하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이제 말을 아주 잘하고 구약 성경에도 너무나 아주 해박한 다 외우는 율법학자, 신학학자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예수님께 뭔가를 물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가지고 뭔가 끈덕질 딴지를 걸어서 뭔가 틈을 타가지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 구약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들이 말할 때는요 우리가 구약에 뭐 많은 말씀 우리 구름 뜬구름 잡듯이 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이 구약을 다 연구하면서 그걸 몇 가지를 61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다 찾아가지고 그래 613가지 중에 뭐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라 이런 뭐 하라 적극적인 계명이 248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안식일을 또 일하지 말라 이런 또 하지 말라 소극적인 계명을 365개 총 613개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중에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율법사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A가 가장 중요하다면 이 율법사는 말하기를 그럼 B는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B가 중요하고 C는 안 중요합니까? 그러면 딴지를 걸면서 틈이 타면은 틈을 딱 공격해가지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를 율법을 파괴하거나 율법을 잘못 악역하는 사람으로 고발하려고 딱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에게 진지하게 대답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가장 첫째가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은 뭐하죠? 풍어를 엎는 것처럼 교회 3년만 다니면 이거는 수업 번 시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당연한 것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 교과서적으로는 잘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으로는 잘하지만은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럼 차라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뭐 10에 1조가 아니 2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그거 하라면 10에 2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까?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합니까? 아니죠. 솔직히 우리 생각합시다. 조금만한 제 멋이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라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갔는데 누군가가 목사에 대해서 저 목사입니다. 억울한 이야기하면 화딱지 나가지고 그 순간에 확 돌아가잖아요. 우리 죽기까지 사랑합니까? 우리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자아와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나 자신도 그리 사랑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해요? 나도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 안 해요.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걸 자식을 통해 이루고 싶어서 자식을요 닥달하지 진짜 자식 사랑합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꺼냈고 이 이야기는 결국 보면은 613개를 요약하면 10계명을 요약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신관계, 수직적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수평적 관계로 인간관계, 인간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그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머리로, 교과서적으로,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랑 너무나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문학적이고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가슴의 감정에 뭔가 소녀적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지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떤 역동적인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여러분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단어입니까? 사실 가장 세상에 많은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문학이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가요에 다 사랑입니다. 그래 가장 남용되고 가장 안 되는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좀 더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을 살라.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 바른 관계. 다른 말로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관계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개정에는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옛날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도 and the second is like this 그랬습니다. 제 발음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에 개역개정에도 똑같이 20장 40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이 뭐냐면 이 오늘 둘째는 이것이니라는 말보다도 정확하게 예수님은 둘째도 그와 같다. 이 말이 뭡니까? 둘째도 첫 번째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첫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내 이웃을, 내 가족을, 형제를, 성도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가지고 날마다 철하고 날마다 금식하면서 주여 할렐루야 하고 목소리는 쉬어 있는데 딱 교회를 나와서 신교실을 가거나 밖에 나가면 날마다 싸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막 하면서 그 사람이 가면 사람이 다 피해버려요. 그 사람은요, 제가 100%는 말하지 못하지만 90%는 그 사람 신앙 잘못된 겁니다. 엉터리 신앙입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나가서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그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배드리고 나가서 딱 말할 때 형제나 자매를 보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옆에 그 예수님 옆에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천사들이 말하니까 하답속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보이는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성도, 가족, 이웃들을 하나님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천사들이 참말이야 참말이야 그 뜻을 이야기하는 거야. 진심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보이는 성도와 이웃들을 만으로 여기고 교만하게 말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직장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그 사람, 종업원이나 동료나 상사를 볼 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겸손하게 섬길 때 주님께서 저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할 정도로 초대형 교회가 있고 헌금과 선교와 열정, 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사회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를 포함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분들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단 우리 하이스빌 연길 장로교회 이 지역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있다라고 여러분 인정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파닥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치료가 있고 격려가 있고 정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말해요. 네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네가 정말로 믿음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향해서 예식하는 신앙. 예식하는. 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럼 예수님이 둘째는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째, 둘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진짜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왜? 인간은요, 인간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입니다. 누군가를 사랑
사랑하면 또 내가 give and take 기대를 하게 되고요. 사랑해주고 뭔가 기대하지 않다면 안 해도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 라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이고요. 그대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칠 때 내 자신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까지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잖아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감사하라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의 성숙과 성장이 있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인격체, 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얼마나 예수님만 말한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 팔복이 다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께,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에게 막 쫙 있는데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그 예수님 말하는 그 복이 있는 자, 그 복 중에 최고로, 물론 다 똑같은 복이고 다 소중한 복이지만 그 중에 굳이 그 문장상으로, 단어상으로 최고의 복이 뭘까?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뭘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피스메이커. 다른 말로 관계를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노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먼저 교회 안에서 제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십시오. 피스메이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화목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화목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입니다. 화목의 영이십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 정말 피스메이커가, 이게 바로 믿음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를 막힌 답을 허무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구원은 관계 회복입니다. 저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신앙의 핵심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고 그 모든 수단이지, 믿음이 좋은 사람 이꼴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 우리가 열매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로 인격이 달라졌어, 저 사람의 언어가 달라졌어, 저 사람의 인간관계가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세상 속에 저 사람이 가는 데는 화목이 있어, 기쁨이 있어, 하나됨이 있어.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제발 잊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오른쪽과 염소를 왼쪽으로 하면서, 야, 한쪽에 말하기를,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야, 너희들의 이 복받은 자들아, 너희들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예비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같이 즐기자라는 그 함이고, 또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 지금 지옥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예비한 불에 들어가라며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굶주릴 때 너희는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그다음 내가 가난할 때 빵을 주지 않았고, 내가 옷이 없을 때 옷을 주지 않고, 병들 때 돌아보지 아니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신 거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면 내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왔으면 했어야죠. 또 의인들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내가 한 적이 있습니까? 나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합니까?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것이, 헐벗은 자에게 내 옷을 벗어주는 것이, 지금 병들어 고통하는 그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함께 있는 것이, 감옥에 갇혔을 때 모두가 다 떠났을 때 네가 그를 찾아가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웃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카더라는 그런 가심을 하지 않고,
주님의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요. 옛말에 찬악계나 불조심요. 불조심은 불은요 소방까지 끕니다. 중요한 거는 찬악계나 말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 입 좀 조심하세요. 입 좀 조심하세요. 이 사단이 어디를 역사하는지 아세요? 입을 통해 합니다. 야고보 사도 그랬잖아요. 뭐랬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말이 문제입니다. 말. 제발 말로 험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좀 말이 왜 하나님이 입을 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라고 입을 줬잖아요. 입술에 그런 말이 나올 때 제갈 좀 먹이세요. 제갈. 저 하나씩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갈 하나씩 갖다 드릴까요? 네,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네. 좀 자갈을 넣고, 그래서 실제 초대 교부들 중에는요, 사막에 가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할 때 빼놓고는 입에 자갈을 물고 잠자고 행동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말로 실수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말이 사랑을 기록합니다. 말 한마디에 청량빛도 갚지만은요, 말 한마디에 청량빛도 집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커뮤니티잖아요. 작은 교회잖아요. 제발 우리가요, 말이 또 마약과 같아요. 남욕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할 때 그 순간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뭐 카타르시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러나요, 돌아서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모릅니다.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이 죽어가고요, 성령의 은혜가 떠납니다. 그 순간 다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은요, 영적인 성숙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는 상급과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자기 부인에 대한 철저한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시기심, 자존심, 나의 어떤 자아를 죽일 때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성숙은 내가 자아 부인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가시밭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제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이웃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피스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 조심합시다. 저도 이 설교하면서 저도 조심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재작년보다 작년이 내가 더 말이 좋아졌고 할렐루야 작년보다 올해 분명히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올해가 작년에 실수도 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도 실수했어요. 아시는 분 알잖아요. 근데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저도 좋아지고 우리도 좋아집시다.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소망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담대함과 자존감이 생기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온천하고 귀한 우리 안에 당당함이 있고 자존감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잘함으로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교만함과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0년, 20년, 때로는 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영적인 핵심도 잊어버리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대로 믿지 않고 내 나름대로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세상대로 하나님 믿고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하고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우리 인생 정말로 세상말로 쫑납니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건면하는 언어에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신앙의 핵심을 알고 우리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무기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인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